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 내 마음속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큰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권능 아래 우리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Dear God, thank you for bringing us here today to learn more about you. Thank you for your love, trust, and forgiveness that helps us be where we are right now. Thank you for being our refuge in times of trouble and our source of strength in every moment. Help us to trust in your guidance and lean on your promises, knowing that you are always with us. Please guide us to follow your will, use wisdom in our choices, and obey your word in all we do. Teach us to trust in your plans while staying committed to the actions you call us to take. Please give us the strength to fight temptation and to stay on your path that you have given us. Help us make you our first priority and dedicate our lives to you. Give us the strength to surrender to you every day so you can live in our hearts. Guide us to follow you wholeheartedly with faith and commitment. Transform our hearts and minds so that our thoughts, actions, and decisions align with your will. Help us to rest in the assurance that you are with us, guiding us each step of the way. Help us to relax. Help us to replace our anxiety and worries with your love. May our lives be a reflection of your love and grace as we walk in obedience to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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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 예수 믿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로마서 강해가 끝나는 주간입니다. 오늘까지 로마서 강해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열왕기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2주 동안 진행된 로마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인데 사실은 로마서 강의는 지난주에 끝났어요. 23절까지가 로마서의 내용이고요. 이 25절, 26, 27절은 보통 이제 독솔로지라고 해가지고 송영이라고 하죠. 송영.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그냥 그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담긴 글입니다. 근데 이 송영에서 바울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표현이 신기한 걸까요?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의 복음. 자,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나의 복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바울 자신의 복음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인간적인 자기 자신의 어떤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 그게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변화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면 그러면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드러내고 자신은 감추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12절, 고린도후서 2장 12절,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9장 13절, 갈라디아서 1장 7절, 빌립보서 1장 20절, 이런 성경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The Gospel of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했던 복음은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장 1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8절, 9절, 또 디모데전서 1장 1절, 1장 11절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주 예수의 복음,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라고 함으로써 이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누구에 대한 복음인지를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특별하게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 복음, 이제까지 한 번도 자기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나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데는 뭔가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내가 확신하는 복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노력했던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꼭 뭐 이렇게 어원적으로 그렇게 매칭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내 믿음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나의 복음은 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아유, 김집사는 교회 왜 가?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말이 바로 나의 복음이라는 그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임에도 순종하게 하라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바 계시를 따라 됐다. 여러분, 이 표현들을 조합을 하면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뭐죠?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성경.
구약 성경이죠. 적어도 바울이 이걸 쓸 때는 신약 성경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바이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하나의 그냥 인간이 펴낸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울의 저 고백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선지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글을 쓰게 하시고 그 글을 쓸 때에 신비의 계시를 따라 글을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26절은요 가만히 보면은 무슨 얘기냐,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경을 읽다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6절을 잘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이 바울이 25절에서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엇으로만 나왔느냐? 글로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글로만. 그래서 내가 글을 읽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읽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바울이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까요? 예수를 만난 다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바울은 성경이 말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적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비한 계시였어요. 신비한 계시. 이해할 수 없는 계시였어요. 계시. 미스테리였어요. 미스테리. 그런데 이것이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나고 보니까 이게 미스테리가 아니라 이게 모두 다 사실이구나. 성경에 적혀졌던 모든 내용들이 다 사실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그런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것, 바울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 나오면 무조건 예수 믿는 줄로 알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다 보면 뭐 줘요? 집사직분 줘요. 집사직분. 그래서 막 집사님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막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그래서 막 집사님이라 불러줘요. 그리고 조금 있다 집사로 불리니까 조금 있다 어떻게 돼? 안수 집사도 되고, 여자분들은 권사도 되고, 또 뭐 남자들은 뭐 장로도 되고, 어떤 사람은 막 목사도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건 무엇을 통해서다? 두 가지. 하나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성경 한 번 안 읽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유스 그룹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우리 아이들 성경 안 읽히는 집안 가보세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서는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뭐 특별한 사건에 의해서 아이가 회심하여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야. 그러면 꼭 그러죠. 우리 아이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에 들지 누가 알아요, 목사님? 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안 돼요. 안 들어가요, 거기.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서는 하셔야지. 우리 아이도 거기 들어갈 줄 알아요. 이건 마치 복권 맨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계속 읽혀야 돼요. 성경. 그래서 우리 교회 유스 그룹들은요,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 읽는 거 되게 강조합니다. 너 몇 장 읽었어? 한 절. 그래도 잘했다. 그러면서 읽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좀 먹었으면 좀 건우보다 어린 애들이 한 5, 6살짜리 애들이 한 절, 2절 읽었다 그러면은 아유 잘했다 그러지만 이제 여기 이렇게 좀 크고 막 바이올린도 하고 첼로도 하고 막 이런 고난의 기술을 부릴 줄 아는 애들이 성경 몇 장 읽었어? 한 장.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이러면서 혼나야죠. 네. 저는 어렸을 때 매일 성경 3장을 안 읽으면 밥을 못 먹었어요. 엄마가 밥을 안 줘. 그래서 강제로.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 근데 제가 자라면서 항상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제 머릿속에 기억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신학과를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그 교육이 저희의 인생에 너무너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지금도 성경 매일 읽게 합니다. 저희 아들은 매년마다 성경을 한 권씩 떼어요. 한 번. 1독씩 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사역자 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해되게 해주세요. 내 삶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분명한, 바울과 같은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의 정의를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찬의 개념을 버리고 처치 고어들을 교회를 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지, 일요일에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우리 은혜화정의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아는 어떤 그 기자가 한국에 있는 그 전광훈 씨한테 맨날 인터뷰하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나 그 기자가 불신자거든요. 불신자가 보기에도 목사가 예수를 안 믿고 저딴 짓을 한다는 거 하니까, 그게 비단 전광훈 씨만의 일일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 속에서 그 성경이 말하는 게 진리라는 게 확신이 돼야 돼요. 내 안에 확인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처치고를 구분하는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는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뭐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믿어 순종하게. 그러니까 믿는 것하고 순종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죠?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엄마 말을 믿죠? 그러면 엄마 말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건우야, 너 엄마가 오늘 비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 밖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오늘 비 온다 건우야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집에 있어? 오늘 비 온다 그러면 그냥 집에 있는구나. 목사님은 엄마가 오늘 비 온다 그러면 우산을 갖고 나가요. 엄마 말을 믿으니까. 그렇죠? 엄마 말을 믿으니까 밖에는 나가야 돼. 그런데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우산을 갖고 나가요. 이런 게 순종이에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비 온다 그러는데 비가 오긴 뭐가 와. 지금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그냥 나갔다가 비 쫄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왜 나만 비가 오는 거야? 순종해야 되는 순종. 복음을 믿게 되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은 순종이라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순종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로마서에서. 특히 로마서 12장 1절 2절 할 때 4번 영적 예배 다루면서 다 배웠어요. 12장 2절 다 같이 자막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있잖아. 아직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너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지.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하고 살아간다? 그거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최소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요. 그래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최소한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런 생각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할 때 무슨 범죄를 하거나 어떤 잘못된 일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런 생각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찝찝해. 이거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한 거고 내가 친구들 따라서 골프장을 와가지고 마음이 이게 좀 껄쩍지근하네. 이런 생각이라도 든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기쁘게 willingly, 너무나 그냥 기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가물가물 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유튜브 설교를 보세요. 영적 예배 234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절에서 그걸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진짜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드려야 되는 진짜 예배는 일요일날 여기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이 예배도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도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우리가 일하러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일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일요일에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돼요. 너 예수 믿니? 너 예수 믿니? 너 예수 믿니?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 계속 질문 던져주셔야 돼요. 애들한테. 끊임없이 물어봐 주셔야 돼요. 너 예수 믿니? 예수님이 너한테 누구시니?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생업을 포기하고 여러분이 순회 전도자가 되고 막 신학교에 가지고 목회 생활을 시작하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저 말고 또 한 분의 박 목사님이 계시긴 하지만 그분한테 신학교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든지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는 명확한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가장 먼저 그래서 그거를 훈련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그 재정이에요. 재정. 돈. 왜냐하면 우리가요, 돈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돈에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돈에 얽매이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부터 어렸을 때부터 11조 훈련을 시키고 11조를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아이들 자발적으로 물론 하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어린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법을 훈련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요. 부모의. 교회 와서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던져버리고서는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한, 그거는 옳은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예수 믿는 부모님다운 모습을 보여야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2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복음을 붙잡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위에 서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근데 이 말을 어떤 상황에서 하냐면요, 바울이 이 15장은요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활에 대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를 쭉 설명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중간에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고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하는 게 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을 믿는다면 흔들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컨텍스트입니다. 이게.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의 권면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 이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읽었거든요. 그 편지를 읽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 300년 기독교 대박해 기간 동안에 나타난 거죠. 로마 제국의 기독교 대핍박 기간 동안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죠. 우리 자녀들이 내 아들이 사자밥이 돼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그 순간 찬양을 부르며 그러면 자기도 생을 마감합니다. 수많은 순교사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들 못지않게 배교자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자녀가 핍박을 당하고 인간으로서 받을 수 없는 그 수치와 모욕과 비극을 당해야 된다는 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 거죠. 그러니까 배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침을 뱉거나 자기의 믿음을 부정하거나 나 이제 다시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거나 이런 일이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이미 이런 상황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새벽에 만나서 살펴본 본문인데 마태복음 16장 25절과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도 아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목숨이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예수님도 아셨다고요. 모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럼 정말 귀한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진짜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자기 목숨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요. 예수의 제자들은 그런 순간에 자기의 목숨 자기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생각되는 분은 아직도 예수를 믿는 건지 한번 자기 자신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아멘 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느냐는 다음 문제고,
적어도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순간에 그렇지, 그렇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고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너의 믿음대로 행한 대로 나도 너에게 그대로 보상해 주겠다. 신자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자기 교회만 다니고 자기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 그거 아니란. 신자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요, 다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힘든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삶이 누가 편하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누가 복 받는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포기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손해봐야 되고, 예수 믿으면 힘들어야 되고, 남들이 갖는 많은 좋은 것도 많이 갖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도 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믿음, 그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행동은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삶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란 얘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내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요일에 교회 간다고 해서 그걸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는 건 겨우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강하게 든든하게 자리 잡아서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이나 슬픔이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나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적어도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게 견고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견고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제가 이 예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번 주에도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 한 분의 이야기예요. 갑자기 제가 수요기도회 때는 예화로 나눴던 분인데, 갑자기 사기를 당해서 수십 년간 열심히 모아뒀던 돈을 한 번에 날리게 된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신방을 가가지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분은 진짜 우직하고 좀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으는 게 최고로 중요했던 거예요. 아무런 지식이나 기술이나 다른 것들이 없으니까 진짜 허드렛일 하면서 남의 집 청소해주고 뭐 옮겨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신 거예요. 근데 그 돈을 한 번에 사기를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가가지고 같이 신방하면서 같이 기도해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매일 새벽에 나오세요. 집사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새벽에 좀 나오세요. 근데 그분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새벽에 안 나와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주일날 예배 왔을 때, 집사님 새벽에도 나오라니까 왜 안 나와요? 집사님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머리가 복잡하고 정신이 없고요, 몸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좀 상황이 좋아지면 제가 나올게요. 내가 무슨 새벽기도를 지금 새벽기도 인원수 채우려고 나오라는 거예요?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시간만 나면은 사기당한 돈 되찾으려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기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가장 그 누구도 이런 일은 당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비극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을 겪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믿음을 버려요. 그 일 때문에. 요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코로나가 뭐라고? 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코로나가 그게 뭐라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코로나 때문에. 참 교회 떠날 일도 없다. 그만큼 믿음이 가짜, 허울이 이렇게 덮어 쓰인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오늘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참 많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이민교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오신 LA에 있는 ITS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의 김재영 교수님이 미주 한인 이민교회들에 대해서 어느 그 잡지에 이런 기고문을 좀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영문으로만 나왔지만 제가 한글로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좀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사회의 특징은 뿌리가 없거나 있어도 얕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이민자들은 항상 안정을 먼저 추구한다. 이민자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면 이 교회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느냐보다는 내가 안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냐가 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다. 이러한 선택은 철저히 개인의 삶의 방향과 결을 같이 한다. 어떻게 보면 안정을 추구하는 현상이 거의 우상과도 같다. 심하게 말하면 자신의 삶이 안정적인 상태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신이고 이것은 이교도들의 신앙관도 조금 더 다르지 않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미국의 주류 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지도 못한다. 피부와 언어의 장벽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신들의 한계를 자녀들이 극복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 교육은 이민자들에게 또 하나의 거대한 핵심 가치이고 자녀의 성공이 곧 자신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통로다. 이러한 뿌리 없음으로 말미암는 그 존재에 대한 불안은 곧 생존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은 결국 이민자들로 하여금 물질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인간관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 어떤 인간관계도 물질 앞에서는 뒤로 밀린다. 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민교회 교인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통해 안정감을 얻는가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기독교가 말하는 정답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말과 달리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궁극적으로 물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왜 찾는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해결이 항상 우선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되시죠? 뭐 물론 이민자들이 전부 다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이민자들도 이민자의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진짜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지영 교수의 분석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증거가 없는 대다수 이민자들의 현실을 아주 냉정하고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지영 교수가 말하는 이민자의 삶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저건 내 말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과 같이 복음에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수유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증거들이 우리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 첫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복음에, 그 믿음으로 복음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강해를 마치면서 바울은 이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복음을 들었다면, 이 복음을 소유하고 너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너희에게 분명히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바울은 이 독솔로제 안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My gospel. 여러분의 가스펠은 뭐예요? 우리 모두 다 바울처럼 이렇게 나의 가스펠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 아침 새벽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은 어제 우리 당회가 모였습니다. 당회가 모여서 같이 의논을 했는데 다음 주일날 우리가 원래는 야유 예배를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최 집사님 댁에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유회로 가서 좀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는데 우리 지체 중에 한 가정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제가 지금 뭐 이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 때문에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야유회를 가기보다는 좀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 또 장로님들께서도 또 그런 마음들을 또 갖고 계셔서 저희가 당회에서 좀 전권으로 이번 봄 야유회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8월 달에 이제 우리 또 밖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또 그때 다시 조금 더 좋은 시간 갖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 미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뇌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저께 밤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올려주신 카톡 내용 보면은 가장 최근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한 열흘 정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무엘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로서 우리 남자 성도들이 오늘 아침에 8시부터 나와가지고 음식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각자 또 이렇게 어머니날 행사 또 뭐 예정돼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소그룹 성경 공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대신에 잠시 운영위원회를 좀 모여서 운영위원들이 몇 가지 좀 결정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1시 반에 잠시 운영위원회 잠시 모이고 그러고서는 헤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의 만나와 수요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새벽의 만나 같은 경우에 잘 보시다가 언젠가 한번 보니까 7회 그 중에 한 3번은 제가 있을 거예요. 7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밤이 다 지나가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잘못됐나? 새벽에 만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여러분이 필요 없다면 안 하면 됩니다. 저는 편해요. 그럼 뭐. 근데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아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찬송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 속한 자답게,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은혜 중의 장로교회 교우들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버겁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을 배웠는데, 하나님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며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순간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민자의 삶이 다 그런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그 믿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이 헌신의 마음과 봉헌의 자세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